지금 제자들하고 본문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어쩌면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죠. 이제 오늘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또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이 그동안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제자들 본문은 제자들이 말하되 제자들을 지금 강조를 하죠. 이 제자가 누군가.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지금 다 마치고 제자들하고 이제 그 사역이 끝나는 그 마당인데 이제 체포되고 돌아가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신학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는 어떠냐 이런 거죠. 지금 눈이라는 단어인데 지금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니라 때가 됐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원칙, 법칙, 원형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말씀을 밝히 하는 것으로 이게 전부 다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 예수님이 비사로 했다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 걸 이들이 다 그대로 지금까지 듣는 거 아니죠? 오늘 또 봐보니까 예수님을 신임 메시아인 단일체로 이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죠. 주님이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지 마음대로 들은다. 상대가 어떤 의도로.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성경 해석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형제 화목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키 집사님? 절대 선, 절대 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신 혼자만 그러고 남에게는 관계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에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누구의 영향이에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도 다 자기 마음대로 들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내 말대로 듣지 않게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공생의 동안에는 비사로 하시던 것을 지금은 이제 밝히 말씀하셔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중체인데 거기에서 탈출해 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셔서 선포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달아 들어오신다. 이런 부분은 이 제자들은 상상해요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니까 문 잠그고 숨어 있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런 부분들 26절이라든가 보혜사가 내 안에 오심으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이런 기대, 희망, 소망, 또 확신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후손이라고 그랬죠. 아담 후손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했어도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단 어디까지? 예수님이 단일체, 신인 메시아 여기까지는 믿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강조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 다 완벽하고 뭐 정확하고 뭐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수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내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변화가 있으면 언젠가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성숙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맨날 육의 법칙으로 뭐 네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가 잘나고 너는 못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해야 돼. 목양교회에서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 가치관이 달라져요. 결과가 아니라.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29절도 지금 30절에도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을 강조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분별하신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럴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 질문할 것을 너 뭘 질문하려고 그래? 이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질문 전에 저 사람이 질문할 것을 미리 다 아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하는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저도 16살 때 예수님 조금 닮으려긴 이렇게 알았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럴 것도 같은데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확신이 와서 너 이러지 이럴 때 성령의 역사였을까 마귀의 역사였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 지난날의 그 신앙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진짜 그 사모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속을 다 하는 거야. 저것이 밖에 나가서 맨 흉보고 욕하고 막 그러고 와서 내 앞에 와서는 사택에 와서는 그냥 어양 다 떨고 우리 사모님은 천사 같은 사모님이 어쩌야 속이 다 보이는데 다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언젠가 사모님이 이제 그때 전사님들 신학교 다니니까 비면 사모님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주신 9가지 은사 다 가져가시라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런 게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일까 마귀의 역사일까? 근데 돌아가실 때가 참 많이 안 좋게 돌아가시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역사하는 역사 많잖아요. 구약에.
근데 실제는 내 속에서의 역사여야지. 방금 30절 얘기했나요? 그랬죠? 예.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게 속을 다하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속을 또 다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뭐 광주에 계시는 한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떠난다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신 분이 가가지고 그냥 있는 성도까지 막 빼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말라고요? 목사님 믿지 말라고? 사람을 믿지 마라. 또 나 믿지 말라는 줄 알고 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도 또 그렇게 신령하신 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젠가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분은 항상 말이 짧아요. 잘 살았어? 내가 총각 26살 때 총각 전도사하고 그분들은 결혼해서 애들 둘을 낳았는데 그분들이 우기 오셔서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정년이 다 돼서 한번 보자고 나는 속으로 나는 정년이 나 몇 년 남았어요? 난 정년이 없어요 나. 그분은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셔서 나이가 나보다 더 많으신데 연락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던데 그분들도 속을 그렇게 잘 보신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정년을 정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 모세가 정년이 있었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네. 또 내가 뭐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저 그만할 거예요.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네. 누가 내 속을 다 보고 안다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좀 뭐 멀리 하고 싶겠어요? 가까이 하기엔 좀 불편한 당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하나 더 물어보려고. 그거 물어볼. 하나님 실체잖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안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이게 관념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만큼이 관념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죠. 실제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실체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개불 같은 소리. 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은 스스로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여기 하나님은 데오스인데 신약이니까 그래서 호칭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엘로힘으로 했느냐? 이건 철저하게 지금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 자신을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죠. 피스티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믿고, 두 번째로는 엘로힘에게로부터 오셨다. 세 번째로는 피스티오, 이게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육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신인 메시아로 그들은 단일체로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 이중체 신인 메시아가 이제 대답하셨다. 이런 거예요. 또 같은 부분을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이제는 지금이죠. 매 구절마다 거의 단어를 많이 쓰도록 공생의 끝까지 다 오니까
이제서야 너희들이 피스티오 단일체로 나를 믿냐 그런 거죠. 복음서를 보면 중간에 제자들이 어떤 때는 메시아로 믿고 어떤 때는 선지자로 믿고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라비 선생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뭐로? 단일체인 하나님으로.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아멘. 보라 지금 25절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자기 고유의 속성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본인의 것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오는 거죠. 고유의 속성. 그래서 단일체로 믿는 것은 27절에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면 하나님께서 필레오하도록 믿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믿도록 한 것이 결국은 너 자신의 본성이 아니다. 네 의지, 네 판단, 네 능력으로 단일체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 다 보고 듣고 소문 안 믿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어마어마하게 모인 그런 군중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로 본다고요? 뭘로 봐요? 흙, 시체, 흙. 그냥 그렇게 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은 거 토할까 봐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가끔 그런 걸 연상해요. 쥐 얘기하려고 쥐 얘기 안 해야지. 그래서 참 은혜다. 정말 복이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럴까? 우리 조상네가 뭘 하나님한테 잘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 내 전생에 뭘 어째서 이 목사가 할 소린가? 어찌됐건 그렇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되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그래지죠? 예. 근데 창세기 하면서도 기대가 되더라고. 야, 참 그래 맞아. 이런 거 이거야. 이런 거야.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재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이면 새로운 뭐 이런 거지만 지금은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뭔가가 막 좋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늘 가는 길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뭐 다른 데를 이렇게 다른 상황이 딱 되면 괜찮으려나 이래지죠. 보통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으려나? 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야. 내가 변하긴 변했다 생각도 하지만 나 100만 분의 1 하나 변한 것 같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또 오늘 밥 먹은 얘기도 또 하려다가 또 밥 먹은 얘기하면 오늘 식사당 보니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 식사당 밥을 엄청 잘했더라고요. 칭찬해 주려고. 밥을 참 잘하셔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요 밥이 좀 되면은 뭐 샘에 물이 말랐디냐 어쨌디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들은 밥도 잘해.
사실 큰 솥에 밥하기 힘들잖아요. 밥들도 잘하고 봐보니까 나도경 성도님도 식사를 잘 하시고, 또 반찬이 내일 보니까 까지 다 입에, 이런 건 저런 분들에게 입에 맞겠다 했는데 알고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참 잘하셨다. 매운디 매운 또 김치 쪼가리 내놓고 그놈 먹도 못 하실 텐데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다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건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돼지청 앞에 이렇게 큰 구정물통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면은 맑아잖아요. 위에 노르작작하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돼지 밥 줄 때 휘 젖어서 주어라. 꼭 그래. 휘. 젖어 보세요. 진짜 가관이지. 돼지는 함께 그런 거 먹지. 우리 속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지. 누가 내 속을, 그죠? 누가 여러분 속을, 정신 나갔으니까 그냥 좋아하네, 사랑하네 그런 소리 하지, 온전한 정식으로 안 미치면 못해요. 장로님 그만 물어볼래요? 가서 큰일 나. 혼자 고민이에요. 이거는 저 혼자. 내가 미쳐서 사랑도 하고, 미쳐서 어쩌고, 미쳐서 제정신이면 다 불가능할 거예요. 나부터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늘 잊어버려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인정 안 해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쁘다고 안 해? 나를 왜 사랑 안 해? 저것들이 다 문제야. 이렇게들 살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믿다가도 다시 육의 본성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 목구멍이 포도처럼. 그래서 주님한테서 다 떠난다. 그 속으로 흩어진다. 나를 혼자 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가 인자는 나를 버리고 간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조금 더 지나면 이 현상 다 오죠. 앞에는 너희가 나를 외롭게 두고 간다, 이런 뜻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혼자 있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단일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중체다.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는 내 영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지, 말이 그냥 함께 가끔 한 번씩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건 나와 함께 존재한다. 함께 여존 속에, 당연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속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의 실체성이다라고 하는. 네. 33절 마지막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했다. 이미 다 했다. 완료형을 얘기하는 것. 내 말 이제 끝났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너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순교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서울 가면 한번 서대문 형무소 가보세요. 잡아가서 끌려가서 가는 형무소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자원해서 한번 가보세요. 야, 이런 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형무소 생활을 했을까? 매 그 칸마다 여기서는 누가 몇 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신앙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구나. 어떤 데는 봐보니까 이게 벽장에다 사람을 넣고 밖에서 문 잠궈요.
무릎도 못 오그라요. 서 있어야 돼. 맨날 며칠 동안 얼굴 이렇게 가리는 그런 걸 쓰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 네 안에도 있다. 뭐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세요. 정말 영접하셨으면 확신을 가져요. 영접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자세로 가라고요? 뻔뻔한 자세로 가요. 안 그러면 갈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뻔뻔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런. 제자들이 평안을 가지려면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있게 하려고 그런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도 있게 하려고 그런다.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보다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말 들은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가치관이 변해버리잖아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육적으로 있는 동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 있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네가 육체적인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육체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육체를 부인하며, 이건 더 말할 나위 없고 육체 부인론이죠. 죽으면 살리라, 이런 거.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찌르다, 이런 용어예요. 군사 군자를 써요. 무리 군자가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군대 용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호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망군, 군이 군사군인데 육적, 물리적, 육체적 능력,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능력이 점점 더해가시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저 뒤에서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 늘 그냥 할랑할랑 찬양. 우리 교회 지어주신, 작년에 우리가 선물해 드렸나요? 마음의 빛. 사실 이런 만큼은 못 드렸지만 마음의 빛을, 그래서 100만 원 드렸었나? 근데 그 100만 원에다 1, 2만 원인가 조금 더 보태서 그 부인 권사님이 반진가 목걸이인가 했다고 그래요. 지금 금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훨씬 돈 많이, 한 150만 원 이상 되겠네. 그분이 늘 찬송 일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목사님 봤어요? 끝날 때까지 아침에 오면 항상 찬송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부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치료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었는데, 그런 분임에도 그렇게 찬송하며 지내시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보고 싶고, 서로가 귀하고 소중하고, 쥐면 어쩔까?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내가 교회는 늘 사랑 이런 것이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막 부딪히고 그냥 핥히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게 교회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뭘 연습하는 거예요? 화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막 은혜 받아서 좋은데 그냥 일하집사는 그냥 시집도 안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는데 사랑 예수 내가 그럼 그만둬요 막 이럴 다 봐왔어요 제가 옛날에. 다 각각 다르잖아요. 뭐 그게 교회예요.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기 분량만큼 성도들과의 관계고 목회자와의 관계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